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의 의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
날 씻어주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를 정케 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권세를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새 호흡을 주시고 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과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모든 창조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송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아멘. 이번 주에 토라포셔는 쉐미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레위기 9장 1절에 8째 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따와서 쉐미니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히브리적인 어떤 그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감춰진 그 중요한 것이라면 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토라의 제목, 또 토라 포션의 제목도 다 첫 번째 되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따옵니다. 그것은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머리가 되고 그 전체의 어떠한 생각이나 사고를 이끄는 그러한 머리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을 지칭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이것의 깊은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쉐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활과 또한 생명,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이 하늘의 것과의 이 연합, 그러니까 땅의 것과 땅과 하늘이 이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제사장의 위임 예식, 레위기의 어떤 예식 가운데 하이라이트이자 또한 그것이 그 천지 창조의 그 7일간의 천지 창조와 견줄 수 있는 그 7일간의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 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것에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7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제사장이 다 세워졌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진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세워진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냥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아주 명백한 임재, 하늘과 땅의 연합, 그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쉐미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6절에서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 쉐카이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여덟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그 땅으로서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숫자이고 땅의 완성의 숫자입니다. 천지의 완성의 숫자입니다. 이 세상의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떤 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냥 물론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완성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주 냉랭하게 되어버리는, 그냥 아무런 그 기능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능력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멋진 건물을 세워 올리고 굉장한 학식과 또 외모와 또 그런 분위기를 갖춘 그러한 종교적인 사제가 세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그냥 종교적인 그 공간과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이 쉐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의 완성,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이라고 하는 숫자, 이거 우리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떠올릴 텐데요. 아라비아 숫자도 보면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영원을 뜻하는 그러한 기호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동그라미가 완성됨과 동시에 새로운 동그라미가 시작되고 또 그것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 이전의 동그라미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양이죠. 그것은 이 쉐미니의 의미와도 깊이 상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8장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이래 동안에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이게 지난주의 말씀, 그러니까 짜브의 이 말씀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서 완성되면, 제사장이 완성되면 다음 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 단어 자체, 쉐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어원을 보면 이게 슈모네이고 슈모네는 샤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샤멘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과 연결이 되죠. 이 미시아 쉐멘 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 쉐멘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죠.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다. 기름이 우리가 부어지면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같이 영광으로, 임재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완성의 다음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완성이라고 보이고 완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8일째에 행하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람이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할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한 존재를 만드셔서 그 몸을 다 빚으셔서 창조하셨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고치시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흙으로는 또 육으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육으로 완전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부르심의 사명에 대하여서 사람이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완성하는 제사가 또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또는 자신의 어떤 수치, 이것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또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위해서 무엇인가 덧붙여진 것을 베어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완전함을 넘어선 하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양쪽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의 다음 날은 제사장들이 할례를 받는 날입니다.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신들이 봉헌되었음을,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야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여덟째 날에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할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를 믿는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야 될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재림하실 때 그냥 무덤에서 그 무덤을 파고 나와서 다시 육체로서 산다. 그 부활의 생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쉐미니라고 하는 말,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지금은 한계가 있는 나의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육체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전부 연합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여지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쉐미니의 이야기, 바로 여덟 번째 날의 할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 날의 중요한 사건은 나병 환자의 정결함이 여덟 번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 그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이레 동안 이제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일곱째 날에 옷을 빨고 몸에 물을 씻고 여덟째 날에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가 거룩한 제사장을 만나는 것, 회막 문 앞에서 제사장을 만나는 날이 바로 여덟 번째 날입니다. 문둥병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진영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 살았으나 죽었다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육체를 가진, 그래서 살아있는 몸이 계속해서 썩어 나가는 그러한 병을 지닌 그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얻어서 일곱째 날 동안 진영 밖에 머물다가 여덟 번째 날에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제사장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문둥병자는 뭐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방의 교회를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던,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했던 그 이방의 교회를 또한 상징하기도 하죠. 또한 그 이방과의 연합을 저주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과 같이 그것은 또한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아직도 통곡의 벽 그 너머에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쉐미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둥병자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세 사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인데요, 한 몸인데 그 몸이 서로 내 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립니다. 몸에 염증이 생길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안에 들어온 병균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죽어도 된다,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저런 사람은 없어지면 좋겠다. 이게 다 문둥병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실제로 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와 싸우게 되는 것, 정죄하게 되는 것,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린 이 나라의 모습, 다 문둥병입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정결함을 얻고 다시 연합되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문둥병자가 여덟 번째 날에 제사장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 모든 회복이 선포되고 확증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덟 번째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는 문둥병자의 정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3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그 규례만한 그 분량으로 레위기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문둥병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써먹을 만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문둥병자가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일이 그 고대의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나아만이나 미리암 정도가 이제 그 문둥병에서 해방되었고요. 예슈아 시대에 가서야 문둥병자에게 예수와께서 손을 대시고 또 열 문둥이를 고쳐주시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다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선포이자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와 때 가서야 성취될 만한 그 일들을 레위기서에서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만나는 날, 그것이 바로 8번째의 날이고 우리가 이방의 교회가 예수와를 만나게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온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선포된 것, 또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메시아닉이다 라고 선포된 것, 이것 모두 다 문둥병자의 8번째 날, 정결함을 받는 8번째 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완전함만으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고 또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가 교육을 잘 하고 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홀로의 완성이죠. 그러나 그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 문이 열리어서 한 세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또한 8번째 날 그 쉐미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출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게 되는 날도 8번째 날입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신의 피가 그냥 그 새어 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몸 안에서 계속 그 순환되어야 될 그 피가 그 안에서 계속 피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모든 그 말초 그 모세 혈관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온 몸을 돌아서요. 그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걸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그것이 샌다는 것이죠. 보혈을 무력화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유월절을 폐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유출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보혈의 권세를 무력화하게 하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그 어린 양의 보혈을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 선포하는 날인데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구약의 시대에서 끝났다. 그냥 그러면 그냥 다 새어나가는 것이죠. 그게 유출병입니다. 그것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다 쏟아져 나가면 그냥 피를 다 그냥 밖에다 뿌려버리면 죽을 것입니다. 사람의 무력화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가는 피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그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역시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말미암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미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아가서 다시 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서 전역으로 흩뿌려지게 된 이 피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완전함으로 돌이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쉐미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짐승이 새끼를 낳은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것이 이레 동안 어미와 같이 있다가, 이 출애굽기 22장 30절에 보면요, 소와 양이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8일째에 나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준비가 7일 동안 있다가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실제로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이 이제 7일 동안 위임 예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교육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깨달음도 얻고 이제 그러한 준비가, 주님께 드려질 준비가 되었을 때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껏 예수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또한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사역도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8일째 되는 날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 봉헌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의 이야기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임을 받은 이 돌 감람나무와 원래 그 참 감람나무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그 다음에 바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왔던 예배, 짐승 제사, 그것이 서로가 연합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의 드림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날이 있는데 초막절이 8일 동안 지켜지죠. 초막절은 정말로 시작과, 그러니까 한 해의 말하자면 정월이 되죠. 그러니까 시작의 날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모든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이 이 베레시트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신명기서 마지막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 끝나는 날, 다시 끝나고 처음 베레시트가 다시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이 쉐미니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8번째 되는 날,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그 날을 명절의 끝날, 곧 가장 큰 날이라고 부르죠. 예수와께서는 그 날에 성전의 그 맞은편에 서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쉐미니 아제렛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으로, 생명생수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고 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과 같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서부터 또한 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8번째 날, 이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생수가 나의 안에서, 특별히 내 배에서, 욕망을 뜻하는 것이죠. 레위기의 가장 중앙에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 배가 이제 욕망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생수의 강의 발원점이 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서 그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도 기쁜 일입니까? 전에는 나 하나 살아가기도 어렵고, 정말 근근히 매일매일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남들의 비난과 정죄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내 안으로 들어온 그 생명을 땅끝에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와 같은 삶으로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날이고, 그게 바로 쉐미니 아츠렛, 초막절의 끝, 완성, 그 장막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제사장의 위임 예식의 바로 그 다음 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바로 샤브옷, 곧 오순절이죠. 샤브옷은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6월절 바로 다음 날 그 초실절부터 오mer 계수를 하게 되는데, 그 7일에 7번, 그러니까 49일에 바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50일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히브리적인 숫자의 개념으로는 그러면 7일에 7번에 바로 그 다음 날은 무엇이겠습니까? 7일의 다음 날이 무엇입니까? 8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또한 쉐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50일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일의 7번째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8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숫자로 세면, 단순히 세면 그냥 5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헬라적인 카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히브리적인 카운트에서는 7일의 다음 날은 8일째이기 때문에 다시 쉐미니의 의미를 갖는 날이 됩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그날 성령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성령께서 각 사도들을 성전 삼으셔서 주의 제자들 120명의 주의 제자들을 성전 삼으셔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불을 붙이신 날이 바로 그 날이고요. 그게 바로 쉐미니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을 성경은 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그럼 무슨 날이겠습니까? 바로 8째 날입니다. 안식일이 7째 날이니까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날은 8째 날입니다. 세상에는 제8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없죠. 하늘에만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다 7일이 한계입니다. 또 그걸 뭐 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 날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쉐미니, 곧 8번째의 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일요일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그냥 첫째 날이죠. 그러나 8번째 날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쉐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땅의 완성이 아닌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되는 것, 그러니까 주기도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것, 바로 그 날, 그 시간, 또 그러한 사람,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와 제단, 그러한 제사장, 그것을 바로 쉐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순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제, 순염소, 이거 다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서게 되는 바로 날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나라를 위한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께 이제 드리라. 화목제는 그 셀렘
평안이죠. 이건 샬롬에서 참된 평안,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8번째 날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성결, 백성들의 성결과 또한 우리 주 예수와 안에서의 참된 화목, 한 세 사람의 완성,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게 됩니까? 제사장이 위임되고요, 제사장이 봉헌되면 온 회중이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회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중이 회복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회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성을 가진 제사장이 먼저 회복되면 회중이 회복되죠. 그러면 제사장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또 무명한 자들이 어딘가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그들은 무명한 역할을 해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대표성을 가졌던 자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그 전까지는 교만해서요. 교만했다기보다는 무지해서 자기 자신 혼자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게 엘리야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함이었고 자기 연민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홀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혼자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그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무 영광도 없었습니다. 숨어서 들어가서 그냥 굴에서 오바댜가 가지고 오는 떡과 물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가뭄이었기 때문에 변변한 어떤 물도 마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타는 목마름 끝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그 남은 자들의 열매가 엘리야였던 것뿐이지 엘리야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장 한 명을 내기 위한 7,000명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 7,000명을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 쉐카이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2장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 눈앞에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 이런 어떤 임재의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자세하게 보면 너희에게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너희 안에 나타나시리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쉐카이나 영광이 너희 눈앞, 너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와 연합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는 막 그 모세를 통해서만, 또 멀리 있는 하나님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보이는 어떤 현상일 뿐이었습니다만은 그게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 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아론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 속죄제의 제물, 특별히 그 내장과 콩팥, 간, 꺼풀, 이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일들, 피는 제단에 쏟고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십니다. 실제로 그 일들을 하고, 또한 그 나머지 것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그 제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제사장의 실제의 그 영원한 생명 생수가 백성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제사가 나오게 되고요. 또한 백성들의 기도와 갈망과 믿음과 헌신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집약체인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서게 되는 이 쉐미니의 이야기가 실제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분리돼서 정죄하기만 했었죠. 대통령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어떤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하면 우리는 정죄한다. 또한 백성들은 무지하고 개와 돼지와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제하고 통치한다. 우리가 가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 서로 분리되었던 것이 사실은 서로 연결된 어떤 그 연합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전의 역사는 서로를 다 죽여야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믿어왔죠.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는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다 죽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다 죽였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없어져야 예수와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믿음이죠. 저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죽이자. 그리고 남은 몇 명의 아주 소수의 그 믿는 유대인들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예언의 성취일 거 아니냐.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야기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 통일이 될 수 있다. 아니면 평양을 다 완전히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오고 있는데 다 폭격해 버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나온 것이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또 나에게서부터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승리만이 그의 삶의 완성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을 깨닫고 또 자기 자신도 이제 사람을 세우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원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쉐미니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나의 삶의 완성이었다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의 그 다음, 그 너머에 있는 것,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 그것을 알게 되는 것, 한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쉐미니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명절의 끝날, 곧 가장 큰 날에 제단 너머에 서신 예수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번 한 주, 특별히 6월절에 있는 이 주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주간, 또 한반도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기운이 끓어오르고 있는 주간입니다. 태양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놀라운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2월절의 이야기가 또 완성 너머의 완성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또 이 세상이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변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린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오직 주님만을 붙들면서 주님의 시간 안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레와스카라벨레 켄토아 바스토아 에스티나멜레 켄토아 바스토아.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소서. 주여 레쿠아 바스토아 스카나멜레 켄토아.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스테라벨레케는 투아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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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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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연합되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생수의 강의 발원점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참으로 백성들과 또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된 산 제물들로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연합되는 그러한 참된 완성,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이야기의 완성과 시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번째 이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우리도 그 8번째의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부활의 아침과 같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빈 무덤이 아닌 살아있는 예수와의 현현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